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광야 학교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첫 번째 광야 학교는 먼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를 걷는 자기 백성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되도록 계속해서 훈련해야 할까요?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번의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에 대한 위협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앞을 가로막는 아말렉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위협은 단순히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 다시 과거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영적 세력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노예로 살려고 다시 이끌어가는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아말렉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위협입니다. 하나는 뒤를 돌아보게 하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 위협 속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오직 방법은 두 손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두 가지 늘 이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붙들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랬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깊이 클로즈업하면서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가장 큰 위협은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출애굽을 했죠.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군대가 다시 따라왔죠. 왜입니까? 다시 그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예로 만드는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세력이 우리를 쫓아오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위협들이 우리를 항상 마음 가운데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럴 때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홍해가 눈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그들은 애굽에 대한 기억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우리 14장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1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음이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생에서 한번 몇 번 경험하지 못할 계속해서 생각날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는데, 위기가 딱 오자마자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오른 게 아니라 애굽이 먼저 떠올랐다는 것.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보다 과거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마음이 바뀌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애굽에 있는 것이 쉽게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현재의 마음은 과거의 기억으로 인하여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깊은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형성된 이 두려움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 무시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조금만 차갑게 대하면 버려질 것처럼 곧바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옛 생각이 훨씬 더 사로잡히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말이죠. 오랫동안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은 누가 진심으로 사랑해줘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언제나 현재를 해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겁니다. 많은 기적을 보였어요. 근데 애굽을 군대가 보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이 생각난 것이 아니라 예전에 과거에 생각했던 그 익숙한 생각의 패턴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은혜보다 상처를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 존재입니다. 특히 오래 눌려 살아온 사람들은 자유를 낯설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에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필요하고, 여러분, 자유에는요 항상 자신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근데 노예 생활은 비참하지만 익숙합니다. 억압적이지만 예측 가능합니다. 근데 종종 사람들은 행복한 자유보다
익숙한 불행을 더욱더 선택하는 데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인간 내면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죄가 나쁜 걸 알아요. 근데 익숙하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마음의 감정이 훨씬 우리 가운데 편안하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순히 좋은 것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익숙한 방식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향한 마음은 너희들의 마음대로 쉽게 전환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광야 가운데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애굽은요, 단 하루 만에 우리 가운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고방식은 존재하고 잔재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애굽은 무엇일까요? 어떤 형태가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형태가 있다면 이 걱정과 염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걱정합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압니다. 어제 걱정했던 일들이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걱정하죠. 왜 그럴까요? 걱정이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걱정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스스로 붙들려 있는 것이 붙드는 것이 훨씬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평안을 주지 않지만 이상하게 걱정하지 않으면 더 불안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걱정은요, 통제의 착각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걱정하면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 걱정은 문제를 움직이지 못하죠. 오히려 내 마음만 소모시키는데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의 불안을 더욱더 염려하는 것이 없앨 수 있다는 것으로, 염려로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익숙한 방식으로 걸어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하나 하면 며칠 동안 자신을 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다고 말하죠. 주변 사람들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겁니다. 왜 그랬지? 나 왜 또 실수했을까? 이 생각이 자신을 살리는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머리의 회로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정죄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실책하면 자책하고 넘어지면 정죄하고 잘못하면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훨씬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생각의 회로가 글로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익숙한 것을 더욱 쫓아가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마음들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괜찮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런 말들은 좋은 말이지만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아온 마음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는 염려이고 걱정이고 내 신을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 생각이 익숙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칭찬 하나보다 비난 하나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10명이 잘했다고 말해도 한 사람이 비판하면 그 말이 계속 남는 이유는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 우리는 실제적으로 훨씬 더 믿음이 있어도 거기에 따라 흘러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을 우리 주님은 광야 가운데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애굽의 체질은 익숙한 거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는 체질은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40년의 광야를 봐왔던 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가장 큰 전쟁은요, 외부의 전쟁이 아닙니다. 내면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야 말씀하시는데 애굽은 여전히 아니야, 넌 노예야. 이 싸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께 향한 시선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습관이어야 될까요? 익숙한 것으로 체화하기 위해서는 습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애굽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고 있지만 앞에서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위협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어떤 위협을 펼쳐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말렉은요, 참 신기하게 앞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5장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갈 길 때문에 너를 만나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내가 피곤하고 곤비할 때 그리하였느니라. 이런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정면으로 치지 않습니다.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지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대열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말렉의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가장 보호해야 될 사람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했던 것이 아말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공격은요, 사단의 공격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 학자들은 계속 적용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해석을 전달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장면은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사람은 강할 때보다 약해졌을 때 쉽게 흔들리죠. 지쳤을 때는 여러분 평소보다 여러분 흘려 보낼 수 있는 말을 그렇게 흘려내지 못합니다. 크게 받아들이게 되는 연약함이 있죠. 외로울 때는 평소에는 이 괜찮던 일도 상처가 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두려울 때는 평소보다 믿음으로 넘길 일도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말렉의 공격은요, 칼과 창과 공격에만 방점을 찍으면 안 되고 연약함을 누리는 공격이다. 내 약점으로 흔들려고 하는 공격이 우리 삶 가운데 매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열심을 습관으로 여러분 익숙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사람 안에는 약점이 있죠. 겉으로 멀쩡해 보입니다. 신앙도 괜찮아 보여요. 관계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영역 하나만 딱 건드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발작 버튼이 누른 것처럼 계속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나요. 불편해지는 마음. 평소에는 넉넉한 사람인데 비교를 당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평소에는 담담한 사람인데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 자기 존재 전체가 부정당했던 같은 느낌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특별히 약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약한 부분에서 분노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일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계속 생각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를 내지 않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들은 밤잠을 설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유난히 흔들리는 지점 가운데 우리 내면을 괴롭히게 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 약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좀 더 깊이 봐야 할 것은 이 약점들이 우리가 못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족한 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더 깊은 내면을 보여줍니다. 진짜 약점은 내가 집착하는 부분입니다. 내 존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그 어떤가가 나의 마음을 계속 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가장 잘하는 부분, 그렇게 흔들릴 때 크게 무너집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요, 관계가 흔들릴 때 매우 약점이 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성과가 흔들릴 때 그 내면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받아온 사람들, 그리고 인정받아 살아온 사람들은 인정이 사라질 때 크게 요동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장점이 아니라 존재를 기대고 있는 기둥이 된 순간 약점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요, 인정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받아왔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일을 잘해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온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일이 끝났는데 근데 별 반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지? 내가 좀 잘못했나? 여러분, 칭찬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서는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를 계속 확인받고 싶어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약점의 체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 하나가 단순한 반응으로 끝나지 않고 존재 전체를 흐려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가운데 약점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책임감도 강합니다. 성실합니다. 어디 가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예전 같은 마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존재 전체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이 생각에 묶여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존재를 증명하게 되면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건드려지게 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은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우리 약점,
우리가 가장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건드려서 분노케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라보지 않고 계속 몰입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또다시 인정이라고 하는, 또다시 성취라고 하는, 또다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노력해야 되는 것에 방점을 찍게 하므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강한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만 보게 되면 나 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면 나 이런 마음 또 분노할 것 같은데, 미리 알아차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노력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주셨습니까? 약점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그 약점을 극복하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주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너는 가서 싸워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산 아래로 내려가죠. 실제 전쟁을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손을 듭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문제를 외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현실을 외면합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하지 않고 현실만 붙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극단을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산 아래에는 현실입니다. 산 위에는 기도입니다. 여호수아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죠. 모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이 있고 기도도 있는 것, 책임도 있고 의존도 있는 것, 순종도 있고 강구도 있는 것, 이것이 말하는 성경이 영적 균형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 기도에 몰입하는 존재이기보다 너무 문제에 몰입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도에 힘을 쓰기보다 문제에 몰입해서 계산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들여야 될 것은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되느냐? 기도에 더 몰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더 몰입한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를 더 몰입할 때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균형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약점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스스로를 정죄감을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서 점점 내 마음이 가라앉히면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스스로 숨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는 핵심이 뭡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계속해서 증시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가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되게 특이한 장면이 있죠. 우리 11절인데요. 우리 11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왜 그들에게 깊이 체화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전쟁이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훈련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리고를 만나야 돼요.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야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는 것. 왜 두 손입니까? 여러분, 두 손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나를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게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안 되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몰입할 때는 이런 힘이 생기지 않아요. 좀 이런 힘을 빼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힘을 빼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절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래도 주님께 나아가야지,
겸손한 마음이 주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것을 많이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치지 않아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지금 두 손을 펴라는 거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구나. 이렇게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내 삶 가운데서도 계속 훈련시킨다는 것을 믿고 여기고 들어야 여러분 우리는요 실제로 과거가 나를 붙들려고 할 때, 여러분 나의 내면의 약점이 나를 붙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할 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키고 있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처럼 힘들어요. 연약해요. 손이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아론과 훌을 붙여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떤 주간에는 믿음이 좋지만 어떤 주간에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어떤 주간에는 손이 내려가요. 취업의 문제 때문에 손이 내려가기도 하고요.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관계와 상처의 문제 때문에 손을 들지 않고 손이 내려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싸움을 할 때 혼자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훈련은요 모세나 여호수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하듯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공동체가 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지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문화를 만들도록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 목장 모임, 이 구역 모임, 또 가정 모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론과 훌이 없는 것처럼 모세는 힘들어서 손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 모임과 이 구역 모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가 더욱더 많아지면 마음에 없던 사람들도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 공동체적으로 들어야 돼요. 공동체의 문화가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의지하는 문화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아론과 훌이 옆에 있어서 하나님께 손을 들게 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개인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나의 신앙생활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함께 걸어가는 거니까. 쟤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쟤는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것이 나구나 라고 바라보고 같이 공동적으로 아론과 훌이 되어 하나님께 향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공동체에 있어야 계속해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의 힘든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지 않은 안전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복음 우정 공동체로 이 비전을 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나이스한 것처럼 언제나 괜찮은 것처럼 하지만 어떤 요동이 있으면 반드시 넘어져서 계속해서 숨으려고 하는 그 관성에 따라 흘러가 조용히 하고 쉬쉬하고 그 사람이 안 나오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끼리 계속해서 다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향하는 문화를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부족의 문제입니까? 함께 훈련받는 이 노력을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왜 모세는 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연약합니다. 우리 똑같이 모세와 같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손을 들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손을 들고 있구나. 이것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본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은 피곤해서 내려갔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내려가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란 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가 계속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넘어져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힘있게 기도하러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디로 가냐면요 회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깊이 머무는 일들을 힘쓰고 옆에 있는 가진 동료들에게 계속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예배를 힘썼던 구절이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회막을 너무 빨리 떠난다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더 짧아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혼자 1시간을 기도하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본 기도회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 이음교회도 서울 영동교회처럼 계속 금요일마다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13명, 14명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10명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 기도가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는데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드는 생각들은 좀 더 이 기도회, 우리 공동체의 문화가 더욱더 형성되면 좋겠구나. 기도하지 않는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하지 않는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기도하지 않는데 힘쓰지 않는데 내가 삶이 변하는 걸 경험하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기도를 의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반응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모임 할 때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올리고 카톡방에 올리는 것으로 우리 힘이 다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요.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되어 함께 언제든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해줄 수 있는, 진짜 영성은요, 내 기도를 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기도를 내 기도처럼 오래 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진짜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도 제목을 다 쓰고 그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남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꼭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한 기도라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우리 안에 비밀들이 펼쳐지는 것, 간증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마음 가운데 두 손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우리 모두 공동체에 있어 문화를 바꾸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